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이제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사실 마태복음 전체에서 꽤 중요한 장입니다. 마태복음은 3번 정도 이렇게 전환되는 장들이 있는데요. 크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주로 사역하셨던 곳은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모든 복음서에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오니까 우리 이미 살펴본 대로 침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물러남의 반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한 반년 동안 자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더 외곽으로 이방인들의 땅으로 6개월 정도 이렇게 자꾸 자신을 피하셨던 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음서의 마지막들은 다가감의 반년이라고 해서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천천히 이동하시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16장 이후가 돼서 17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가가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실까요?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특별히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인데요.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하이라이트, 마지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향해 다가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환이 되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우리 15장 1절에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따져 물었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왜 손도 안 닦고 떡을 먹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그 공격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셔서 가나안 여인과 만나주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시고, 또 거라사 지방에 있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떡과 물고기로 먹이시는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1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지역에 오셨을 때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또 공격하러 왔어요. 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청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두 대표적인 세력들이었어요. 그들은 유대교를 양분하고 있었고요. 둘은 완전히 앙숙 같은 라이벌들이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왔어요. 원어 성경에도 보면 헬라어 성경에 관사가 하나로 적혀져 있어요. 이들이 완전히 한 무리가 되었다는 것들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똘똘 하나로 뭉쳤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전혀 다른 주장들을 하며 살았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 종교적인 전통을 되게 중요히 여겼고 천사와 육체의 부활을 인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반헬라주의, 유대주의를 갖추며 민족 이런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천사와 육체의 부활도 믿지 않았고요. 그들은 헬라화되는 것들을 지향하고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사내들인에서 싸우고 다쳤던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죽이는 데 있어서는 하나로 합쳐져 있었어요.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대요. 이 시험하러 왔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는 한 번 더 쓰였었어요. 어디에 쓰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썼던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어렵게 하려고 했던 일과 똑같은 일들을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단합하고 하나가 되는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적으로 가장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악한 영이 했던 일들, 마귀가 했던 일들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 하나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교회가 A 장로님 파, B 장로님 파가 막 나눠져 가지고 엄청 피 터지게 싸웠던 교회인데 목사님 쫓아내는데 한마음이 되었다는 얘기.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쁜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 안타까운 얘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상대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고 5절부터 12절까지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른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한 가지의 중요한 핵심 주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 나누었던 두 가지 에피소드를 같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갈 텐데요. 여러분,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자들,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도 뭐냐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리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고 시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는데 제자들도 계속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신앙 안에서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 우화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자랑 나귀랑 여우가 함께 사냥을 나갔다고 합니다. 많은 먹이를 사냥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귀가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셋이서 이 잡은 것이니까 셋이 똑같이 3등분해서 나누자. 이 사냥한 먹이를 똑같이 3등분 하자. 그 소리를 듣자마자 사자가 나귀를 잡아 먹어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사자가 여우에게 물어봤대요. 또 너는 어떻게 나눴으면 좋겠니? 여우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너 다 먹어. 그런 좋죠. 근데 이번에는 여우가 9대1로 나누자. 나는 1만 먹겠다. 그랬더니 사자가 마음이 너무 흠족해가지고 여우에게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생각, 기특한 생각을 했냐고. 여우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방금 전에 나귀가 죽는 것을 보고 내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야기들 하더래.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때로는 깨닫는 게 죽고 사는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보지 못하고 역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깨닫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날마다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깨닫지 못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일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엇에 눈이 멀었다. 우리 무엇에 마음의 눈이 멀었다. 혹은 우리가 뭐에 눈이 멀어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 눈이 멀었다는 표현은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눈이 안 보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언가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려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판단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때 쓰는 표현이 우리의 마음이 가리워졌다. 눈이 멀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뭐에 눈이 멀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나보니까 그때 내가 그것에 눈이 멀었던 것 같아. 어떤 분은 돈이나 물질에 눈이 멀어버리기도 해요. 뭐 사고 싶은 게 하나 있으면 그것에 온 마음과 생각을 뺏겨버려서 음식에 눈이 멀어버리시는 분들도 있죠. 사랑에 눈이 멀은 사람들도 있죠. 그때 내가 왜 눈이 멀었었나 후회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이 눈이 멀었다는 건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이 어떤 것에 욕심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뭐 돈이든 내가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을 온통 차지해 버렸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청했어요? 표적 구하기를 청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당신이 오셨다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청했어요. 그때 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날씨는 분별하는데 왜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셔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저녁에 하늘이 노을이 붉게 붉으면 그 다음 날은 참 날씨가 좋다라고 날씨를 분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이 만약에 붉게 물들어 있으면 그날은 날씨가 굳은 날이다라고 분별하는 것들이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날씨를 분별하는 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날씨는 잘 분별할 줄 알면서
그 전날 어떤 일들, 그 이전에 있는 시간들의 현상을 보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분별하면서 너희는 왜 하늘에서부터 오는 진짜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냐 그래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수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까지 올 때까지 예수님은요,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물고기 또 4마리와 또 떡 7덩이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계속 행하셨잖아요.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었던 거죠. 그들의 마음이 지금 온통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표적을 또 구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너희는 표적을 못 본 게 아니라 분별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라고 깨닫고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이 분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분별이라는 말이 2번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이미 마태복음 앞부분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라는 말. 이 결심했다라는 마음이 마음을 굳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굳혔다는 얘기예요. 원어로 보면 그들의 마음이 이미 어느 한쪽으로 딱 결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것을 보아도 예수님에 대하여 바른 판단과 분별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다친 사람은 어떤 것을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현상과 기적을 본다고 하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이미 예수님이 수없는 기적을 행하셨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적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이미 다른 곳으로 꽉 차 있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4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그냥 떠나가셨대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음란하다는 건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야기로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불성실하고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을 대표하는 표현들이었던 거죠.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가장 종교적이라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계속 표적을 행하시고 심지어 이방 땅에 가서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곧 가장 큰 표적을 보여주시러 예루살렘으로 다가가실 겁니다.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선지자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으로 나오고 살아난 사건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는 건 사실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살아난 역사들, 예수님께서 죽으심 가운데, 죽음 한가운데로 들어가시지만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하늘의 놀라운 표적을 곧 보이실 것들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표적을 보아요. 그들이 구했던 표적, 하늘로부터 온 표적,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보았다고 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이 다른 것에 꽉 갇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5절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주제는 똑같아요. 이번에는 제자들이 5절에 보면 건너편으로 예수님과 함께 건너갈 때 마침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었대요. 여행을 가고 그러니까 누가 당번이 있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떡 가져오는 것을 챙겼어야 되는데 음식을 가져오지 못해요. 여러분, 전교인 수양회를 우리가 가게 됐는데 수양관에 가봤더니 음식을 아무도 준비 안 해왔다. 이런 거랑 비슷한 일이에요.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예수님께서 마침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떡을 안 가져왔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 얘기만 딱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7절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의논하냐면, 야,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어떡할까, 막 그런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 그들의 잘못된 마음들, 잘못된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계속 갑자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 얘기를 들으니까, 야, 진짜 떡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8절에 그래서 이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다는 얘기만 계속 의논하고 있냐라고. 예수님은 지금 떡 얘기하는 게 아닌데 제자들은 떡 얘기만 했대요. 여기 의논했다, 논의했다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로 쓰여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계속 무슨 얘기만 한 거냐면, 떡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우리 가서 굶으면 어떡하지? 이것만 지금 관심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러니까 그 얘기도 무슨 얘기로만 들리는 거야? 누룩 얘기하시네. 우리 떡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계속 이런 얘기하시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의 마음에는 계속 무슨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안 가져온 떡 생각만 있었던 거예요. 굶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도 끝나면은 뭐 먹을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 안 먹었는데. 네. 그런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뭐로? 떡 얘기로. 자신들이 굶을까 봐에 대한 걱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보면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도 거의 똑같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도 우리 떡 안 가져왔는데 예수님께서 떡 얘기하시네?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너희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였니?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니네 기억하지 못하니? 너네들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거는 다 잊었니? 그들은 그것도 다 잊었다는 것을 지금 반어적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우리 삶에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잊어요. 우리의 마음에 자꾸 딴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애 학교 문제, 진학 문제, 건강 문제, 먹고 사는 문제. 11절과 12절에 보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냐, 분별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도 깨닫지 못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똑같아요. 왜요? 그들의 마음에 다른 것들에 다 눈이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에 눈이 멀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도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요. 제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 굶으면 안 되는데 떡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는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하신 뒤에 11절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시지 않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는 말씀인 줄을 깨닫게 되었대요.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대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분별하고 깨닫는다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혹시 깨달으셨나요? 그냥 하루 종일 덥다고 불평만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뜻이 있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깨닫고 분별하셨나요? 하나님은 오늘 기도해야 될 때라고, 예배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깨닫고 있나요?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분별하면서 오늘 방학을 맞이한 아이들과 함께 하셨나요?
여러분, 이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1800km가 넘는 곳을 와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왔어요. 이 먼 길을 와서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인류 역사상으로 보면 우리는 꿈에도 소원이 예수님 만나는 건데, 진짜 천국 가기 전에 예수님 만날 수도 없는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분명히 보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수없이 듣고 보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고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지금 내 귀에 생생히 들리는데도 여러분 깨닫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가득 차 있으면 그저 먹는 떡 얘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는 딴 것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무언가가 가득 채워지면 여러분, 우리도 신앙 안에서 어떤 것에도 눈을 가리워버리고 마음을 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 자식 올해는 대학 가는 문제만 중요해. 어떻게든 내가 지금 원하는 어떤 일들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돼. 나는 전투하는 모드로 교회 와가지고 눈두기도 경주마처럼 나는 그것만 보면서 달려갈 거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금요일 날 온 거니까 나는 목사님 무슨 말씀 하든 일단은 말씀 끝나면 그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 우리는 어떤 것에 마음이 가려워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역사를 다 가리고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은 자꾸 주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깨달아 가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쭉 보면 로마서의 말씀은 앞부분에 우리가 은혜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찬찬히 이야기해요. 8장까지. 특별히 3장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는 것들,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6장과 7장까지 이야기하고 8장에는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잠시 9장과 10장과 11장에는 큰 의미로 보면 잠깐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의 특별한 경륜과 섭리를 이야기해줘. 그리고 12장부터 다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12장은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12장이 시작되는 말이 어떻게 되어져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기 분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믿음의 삶이래요. 날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들. 우리가 죽어서 제물이 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 말과 행동과 언어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삶의 핵심이고 키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분별할 줄 아는 것들, 깨닫는 것들,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지, 혹시 내 마음도 다른 것에 다 눈이 멀어 있지는 않은지, 작아 보이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처럼 우리의 온 마음을 결국에는 부풀르게 하고 우리의 온 말과 행동과 생각과 삶을 영향을 주는 것일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는 것, 듣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장악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어떤 것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 앞에 예수님이 계셔도 우리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수많은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전에 한국에서 아주 유명하고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은 겉으로는 아주 경건하고 영적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조금만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몇 번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똑같아요. 다 자기 자랑, 자기 교회가 산 땅에 얼마인데 얼마로 올랐다는 얘기만 계속 하셔요. 그분에겐 그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거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도 목사님과 이야기하는데 몇 번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똑같은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론은 항상, 예전에 보면은 그런 선전이 있었죠. 결론은 버킹엄 뭐 이런 것처럼. 어떤 분은 항상 결론은 자녀 얘기. 어떤 분은 항상 결론은 돈 얘기죠. 사업 얘기. 어떤 분은 항상 돈 얘기, 건강 얘기. 어떤 분은 항상 마지막은 골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내 마음을 막 잡고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하고 이야기하다 이 자매님이 한 1년 전부터 이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너무너무 예뻐하시길래 요즘에도 애완동물 예뻐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절제하려고 엄청 노력한다고. 마음을 얼마나 예쁜 동물들이 마음을 뺏어갈 수 있는지. 재미있는 게 성도님들 카톡 이렇게 보내려고 가끔 보면 프로필에 어떤 사진을 해놨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강아지 좋아하는 분들은 개 사진을 엄청. 저는 카톡 프로필에 무슨 사진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오늘 말씀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도 없고 우리 딸 둘 사진이 딱 있더라고요. 아내 반성했어요. 아내도 넣어줘야겠다. 아니면 하늘의교회를 사진을 하나 해놔야겠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건물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 전교인 사진 한번 찍어서 그걸 좀 갖다 놔야겠다. 내 마음이 좀 그래도. 아니면 십자가라도 하나 해놓고 딸 둘 해놓은 것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 죄송하고 반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뭘 해놨는지 보세요. 꽃을 막 해놓으시는 어르신들, 바깥에 가서 꽃 보고 싶은 마음에 온 마음이 빼앗기셔가지고, 어떤 분은 음식만 보면 사진 찍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치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거 저에게 필요해요? 이거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이미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것만 이야기하다 결국에 진짜 중요한 주님은 다 놓쳐버리고 그분이 함께 하심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오늘 나오는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에 두 가지의 에피소드의 차이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그냥 떠나가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속 책망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결국 제자들은 늦지만 어떻게 되어가요, 여러분? 깨달았다라고 말씀이 끝나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복입니다. 복. 오늘 여러분을 주님이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눈이 가려지고 다른 것을 보며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또 저를 통해 설명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대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에게 요청하면 돼요. 오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쓸데없는 이야기,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표적 구하기를 구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내 마음과
눈이 다른 것에 멀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뜻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구하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엠마오 마을로 두 제자들이 걸어갔대요. 그들은 너무너무 마음이 낙심돼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마음이 무너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무너져서 마음이 가리워져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같이 걸어가는데도 깨닫지 못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중에 보고 깨닫게 되어줘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야곱이 몰랐었는데 베델 한가운데, 루스라는 광야 한가운데 서고 났더니 자기가 나기 전부터 자기를 선택해 주시고 자기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 여기도 깨닫지, 알지 못하였다,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 눈이 가려우고 마음이 가려워져서 혹시 하나님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는 귀한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서, 우리의 마음이 가리워서 결국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에 다 눈이 가리워져서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얼마나 생각하고 사셨어요? 내 옆에 계신 주님, 내 안에 이미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얼마나 깨닫고 하루를 사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려고 살아가셨어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돈 생각만 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 종일 먹는 것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 종일 날씨 생각만 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다른 것에 다 눈을 가리고 눈이 멀어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주님, 내 눈이 가리웠던 것들, 가족이든 사람이든 세상의 성공이든 건강이든 나 자신이었던 그런 것들 내려놓고 주님, 내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